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애굽 땅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애굽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형제들의 이 화해 장면, 극적인 상봉의 장면보다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하고 감동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 특별히 더 나아가 현대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는 본문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한 절을 보면서도 이미 제 마음이 너무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현대의 교회, 크게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대변되어지는 이 요셉의 삶이 그대로 오늘의 이 본문 한 절에만 해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대변해주고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유혹과 그리고 억울함들로 인해서 그가 보냈어야만 했었던 지난날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순전함을 지켜냈습니다.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갔을 때에도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늘 성실함으로, 늘 죽게 하듯이 그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보였기에 사실은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들마저도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의탁할 정도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결국엔 그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온갖 기근과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의 신하들마저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하들의 기쁨을 다루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신하들이 결코 총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할 정도로 그들의 진심으로 기뻐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은 결국에 일국의 왕과 그곳에 있는 온 신하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신뢰와 또한 기쁨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현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을 평가하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하게 땅에 떨어질 대로 그 위신과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숨기는 형국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의 본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부르시며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 그래서 그들의 어둠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라 하셨지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인들을 통하여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현대에 분열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을 심는 자들이라면 그것에 대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나누지만 불과 반세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은 현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그들의 삶은 늘 본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비록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나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요셉의 삶이 늘 세상 가운데 덕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었죠. 그러나 현대의 교회의 모습,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전혀 그들과 그때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러분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그 기쁨을 나타냅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결국에는 요셉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결국엔 그의 이 가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환대받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일국의 왕마저도 결국에는 요셉과 그의 가족,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이슈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이 박해받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이제 한국 사회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하든 아니면 세상을 향하든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항쟁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 세상에 틀린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항쟁하는 것마저도 어쩌면 교회가
현대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부든 세상을 탓하고 그들에 대해서 항쟁하기에 앞서서 결국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왜 이러한 입장에 또한 위치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요셉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교회의 입장과 그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제3자와 그 외부의 정부의 손가락질을 하고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하고 교회 스스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여전히도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저는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이야기했죠. 무관심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부패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며 그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도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안에는 여전히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어쩌면 그들의 내면 가운데 여전히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나타내는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에 여러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이제는 교회가 각성하여 내면을 살피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때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회복하고 기준이 세워지므로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군왕들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되며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결국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환대를 받고 어쩌면 세상을 리드하는 리딩 처치들, 리딩 그리스도인들, 리딩 여러분 리더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나 요셉의 한마디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바로왕의 청을 들어 이제 형제들에게 많은 것들을 길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예물을 주므로 그들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 지금 얼마나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우애를 보여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왕과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 형제들을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는 밝히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는 이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맞이하는 이러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이 참 독특합니다. 24절 말씀에 그 형제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특이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해설서를 보면 해설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다툴까봐 염려했던 이유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까지 털어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서로 책임을 미루고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난날에 했었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서로에게 요셉을 팔고 때리고 그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가 죽었노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당부하였노라고 해설자가 이야기합니다. 참 정황상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황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요셉의 이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될 때라도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겸손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경각심을 혹시 교만에 빠지거나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것까지도 원천봉쇄하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거나 부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명예를 얻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고 모든 정황과 상황도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그 안에서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이제는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은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기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심하기 쉽고 우리가 넘어지기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든 우리 삶이든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도리어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 약 1년까지는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년까지는 자기가 초보자라는 그 겸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긴장감 때문에 겸손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운전 좀 할 줄 안다라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느슨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부주의하게 되고 결국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오히려 잘 나가고 이제는 익숙해지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이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그 신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갈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든 또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과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 각자 다른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다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저마다 다르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 없다 생각되어지는 또한 너무나 평탄하다 생각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믿는 삶을 또한 안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철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현대의 교회가 배워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였으며 또 세상을 제자 삼아 주님께로 돌려와야 하는 리더이고 또한 목자이며 선생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자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일국의 왕이, 신하들이, 국민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요셉과 그의 가족을,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인지하고 존중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놓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어떤 이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요셉과 같은 모습과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를 바꿔주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잘 나갈 때라도 하나님 그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늘 깨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하루, 세상 가운데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만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